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감사로 들어가는 문이라,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 것은 뱀의 이에 물리는 것보다 더 따가운 일이라,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뱀은 흔히 생명을 빼앗아가는 가장 독을 가진, 그런 강한 독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물렸다 이런 말은 배신당했다, 그런 의미의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뱀의 이에 물렸다 하는 이 말은 배신당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하는 말이 됩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한마디 감사할 줄 모른다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자식들이 부모의 이와 같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말인데, 자식은 그래서 당연히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또 받은 것이 적고 많음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 스스로 이와 같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자, 부모의 몸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오늘 내 존재의 근본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 말을 부모를 버리고 내쳐야만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소홀해지면 바로 그것이 부모를 마치 뱀의 이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픈 배신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신 그런 자식의 기본 자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역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본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와 기도와 기쁨, 이 세 가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잃지 않고 이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덕목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이와 같은 행위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기본도 되지 않은, 한마디로 자격이 없는 자식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실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제가 광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제가 특히나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곡식을 거두는 한 해 동안 2차례의 특별한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드리는 감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맥추절, 또 하나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 그래서 거둔 것을 저장하고 생활한다는, 그래서 수장절이라, 이렇게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맥추절은 한 해 농사 첫 번째 곡물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뭔가 거두어서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 수확을 하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요즘 이제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보리수확 계절에 맞추어서 맥추감사제를 드리는데, 지금은 보리 농사 짓는 그 농가가 많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보리 수확도 하지 않는데 맥추감사절이 왜 필요하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한 번이면 족하지 뭘 또 지키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예물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추감사는 보리를 거두었기에 그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절기가 아닙니다. 보리로 첫 수확을 거두는 시기는 한 해 동안 봤을 때 중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맥추감사는 반년 동안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아이들, 또 내 사업하는 모든 일에 오늘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래서 받은 복을 감사하는 절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은 감사를 잊지 않게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심한지 마땅히 감사할 일에도 사실은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참 많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다가 가을 거지를 마치고 나서는 그래도 생각하기를 추수감사, 오늘 1년 동안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하다. 그래서 어때요? 정말로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그때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체면체례하듯이 훌딱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감사드리는 그런 정말 정성이 없고 빈 껍데기 같은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소리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고기 먹어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먹을 줄 안다고 하잖아요. 감사도 감사를 해본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미루고 멀리 하다 보면 진정한 감사를 정말 드려야 마땅한데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결국은 쭉정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열매를 기뻐하고 중간 감사를 드리는 의미는 아주 크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맥추감사절인데 감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중심을 가득 채워서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것을 통해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시편 100편 말씀을 이 감사의 시를 통해서 감사하는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다시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죠.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그 문은 어떤 문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계신 그 궁정의 문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문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는 문,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는 문, 우리 생명이 되는 문을 뜻하는 소리예요. 능력이 되는 문이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곳에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고 또 그것을 받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문이 바로 오늘 4절의 그 문이라, 내가 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그 문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조건은 감사와 찬송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 그곳에 오늘 들어가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로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준비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가 기본 자세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 교회 저 예배당에 들어온 문을 통과할 때 감사함으로 오늘 발을 탁 내딛고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열려 있으니까 그냥 들어왔다. 그러실지도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문 저 밑에서부터 문을 하나, 또 철문 지나오고 또 이 문 또 들어온 세 곳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냥 들어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는지 한번 나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전에 오를 때마다 우리 가슴엔 얼마만큼 감사가 채워질까요? 분명 우리 가슴 속에 감사가 채워져야 하는데 우리 마음을 한번 매만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라도 보세요. 예, 내 마음을 한번 만져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성전에 오르면서 얼마만큼 어떤 감사를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 감사가 꼭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정말 감사가 이 문에 들어서는 조건이라고 했는데 내 안에 감사가 어떤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받는 은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전에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말하자면 주단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꼴을 얻는, 그런 쉽게 설명하면 말 그대로 만나를 담는 그릇. 여러분 그릇 아시지요? 그릇에다 뭘 담을 거냐?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줍니까? 먹고 배부르라고 만나를 채워줘요. 만나를 내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감사의 그릇을 준비했다면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신령한 그 만나를 채워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그릇에 넘치는, 자, 넘치게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겠죠. 하나님 궁정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 만들자는 거예요. 자, 저절로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를 바라고 있으면 내 안에 점점 감사하는 이 점점 감사가 가난해집니다.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가난해져요.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는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감사는 찾는 것입니다. 아, 내가 감사할 일이 뭔가. 오늘 그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감사에 부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뜻도 바로 이런 말입니다. 범사란 모든 일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 날 일에 어떻게 감사해요? 눈물 펑펑 쏟아지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슴이 찢어지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때로는 실패해서 정말 감당이 안 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더듬어서 찾아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방울 하나하나 흘릴 때마다 감사할 것을 찾아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서든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만들고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하나 제가 찾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에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조롱도 받고 비웃음을 샀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정치가의 꿈을 키워서 이와 같이 보수적인 사람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사람들이 자유적인 이제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이 마티 바덴이 어느 지방을 지나가다 여행길에 돈이 없어가지고 아주 싼 여관에 머무르게 됐어요. 하룻밤 지냈는데 아침에 보니까 구두가 없어졌어. 구두를 누가 훔쳐간 거예요, 밤새. 그래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어느 놈이 이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뭐라고요? 하필 하나님도 무심하지 나같이 가난한 그런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하느냐고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헌신, 세신이 아니고 헌신을 빌려가지고 겨우 신발을 신고 나가게 됐는데 그날따라 아침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여보게 우리 교회 갑세. 예배하러 가자. 예배당에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신발도 도둑 맞아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데 무슨 예배당에 가냐.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친구가 자꾸 가자니까 억지로 끌려갔어요. 근데 예배당에서 이 마티가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해. 제가 보니. 그러니까 이 마티가 바라봤어요. 쳐다봤어요. 봤더니 눈물을 막 흘린 이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 근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두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는데도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침의 일이 생각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이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두 다리를 전부 다 잃어버렸는데 신발 신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는데 난 그냥 신발 그거 잃어버렸는데 또 사서 신으면 되는데 이렇게 내가 남을 저주하고 원망까지 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마틴은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항상 감사하며 살았어요. 무엇에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는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존경받는 독일의 재무장관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생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0편 본 말씀 속에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더 깊은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그 제목을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크게 한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자, 분명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 백성, 자기 소유를 삼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사실 얼마나 감사할 줄, 정말 말로 다 감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르신 양같이 사실 우리를 정말로 우매하지요. 우리는 고집도 세고 어리석은데 자기 양처럼 우리를 항상 이끌어서 하나님 손길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좋은 것, 이것을 한번 우리 눈이 찾아야 할 것이 뭐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깊은 눈을 가지자. 눈도 깊은 눈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똑같은 걸 보고도 그냥 거칠애적인 것만 보지 말고 정말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이 보인다면 거기서 눈을 감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그 절망 속에서 감사가 보일 때까지 더 깊은 것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서 그냥 겉모양만 볼 게 아니라 감사가 보일 때까지 더 깊이 들여다보라, 그런 이야기.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깊은 눈에서 절망의 눈을 거두고 절망의 그늘을 벗겨내고 그 눈물을 다 닦아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눈이 감사를 찾는 눈으로 오늘 더 깊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오늘 밝게 열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 귀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도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감사엔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엔 약속이 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감사할 때 오늘 그 감사를 통해 드러납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감사엔 약속이 있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그런 놀라운 일이 감사 속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 감사를 심는 사람은 뭘로 거둔다고요? 감사를 거둔다는 거예요. 자, 이건 변할 수 없는 뭐예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기쁨을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기쁨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가 사랑을 전하면 그것이 어때요? 사랑의 열매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를 심으면 거기서 또 다른 감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 예화를 들고 더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조그만 제재소에서 일을 하는 젊은 40세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실하는 걸 인정했어요. 성실 그러면 그 사람을 꼽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말하자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 현장의 소장이 한 말이 오늘부로 해고됐다는 이야기를 받게 된 겁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당시의 상황은 극심한 불경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때부터 그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일을 했는데 뭐 때문에 갑자기 해고당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거 생각하면 분한 거예요.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랜 동안 고민하고 계획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자기 아내에게 말을 건넸어요. 여보, 그동안 내내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집을 저당 잡히고 그 돈으로 건축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대뜸 뭐라 그럴까요?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예요. 아니 그러다가 이 딸랑 남은 집까지 날려버리면 그나마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아내가 막 바가지 긁으면서 난리예요. 그런데 이 아내도 며칠 동안 지나 보니까 어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달리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남편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첫 번째 모험을 한 것이 건축을 시작했는데 작은 집 2채를 짓기로 계약을 하고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 건축 사업이 그래도 잘 진행이 돼서 어려움이 말로 다 할 수는 없었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는 수백만 달러의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수많은 홀리데이인 이제 호텔, 그 호텔 사장입니다. 윌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자기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 옛날 제재소에서 나를 해고한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면 나는 그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할 겁니다. 그때는 내가 왜 해고당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그 후에야
겨우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자들 앞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나는 이제 끝났나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눈물은 눈물이 아니에요. 실패 속에서. 믿음 안에서 한 실패는 눈물 흘리지만 눈물이 아닙니다. 좌절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성공의 오늘 마치 축복의 씨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그랬죠. 감사엔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를 아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5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 받을 축복은 영원이라 그래요. 그죠? 영원하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대대로 받는다고 말입니다. 대대로 축복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 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감사를 따라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깊은 눈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보다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서 감사함으로 오늘 성전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약속을 오늘 대대로 영원토록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해 하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조건들 또한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오늘 준비한 감사의 그릇 속에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이 아버지여 넘쳐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신 그 은혜 누리며 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